묻기도 드립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일깨워 알게 하시고 우리 남은 때를 지난 때보다 값지고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고 이를 속에서 묻어버리고 세상에 나갈 때 말씀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후에 같이 하시고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비록 작고 또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장차 그러므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로 하여금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선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복음송 한 장 드립니다. 복음송 356장 멀고 험한 복음송 356장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오지 알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3절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우리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남유다 왕국이 치명적인 실패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들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들에게 보내신 주의 사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내어진 사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또 미가 선지자 등등 모든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최고한 선지자 중에 한 분들이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상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융숭이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보낸 사자들도 그들은 다 배척을 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참 모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탄식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이것을 행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백성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눈물이 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애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국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괴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생각하니까 참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과 맞서려 하는데 여기에 유다가 애굽 편에 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시켰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네가 앞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안 들었어요. 애굽 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들이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첫 왕인데 그 왕이 싸울 때 느부갓네살은 그 나보폴라살의 장자입니다. 태자요. 그 전쟁에 참가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완전히 경멸시켜버립니다. 아수르가 거기서 이제 절단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돌아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아비 나부폴라살의 뒤를 이어서 제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괘씸하다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남진 정책으로 유다를 때리기 시작해서 유다에 3번 쳐들어와서 처음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붙잡아 가고 두 번째 들어와서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야긴을 붙잡아 갑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역대 유다 제왕 중에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아버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 요시야는 그같이 성군인데 아들들이 그렇게 못났어요.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 이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항거하던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그 항복하라는 말을 해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3차 유다 침공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로 비참하게 괴멸당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과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보물고에 딱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로 볼 때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도 깨트려지고 이제 나라도 풍지박산 나서 깨지고 왕족과 그 귀족들은 다 몰수히 잡혀서 바벨론으로 말이지 두름 엮듯이 엮여서 다 끌려가고 그 귀족들과 유력한 족속들의 자제들은 남김없이 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영걸은 고대 바벨론의 명주였던 함무라비 이래 최고의 군주라고 꼽히는 영걸입니다. 다 유다 민족을 잡아가서 청년들을 잡아가서 쓸만한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복한 땅들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혀온 사람들은 전부 그 넓고 광대한 바벨론 천지에 다 둘도 하나 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잡혀와서 포로로 되어와서 전부 말이지 흩어버리니 둘도 하나 만나지 못합니다. 70년 후에 귀국령이 내려서 고레스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귀국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2차 귀환 때 그들을 끌고 넘어온 사람이 유명한 성경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그 유다인들을 갖다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라. 다 버리라. 그래서 생리별을 시키고 그들은 자기 조국이라고 찾아서 돌아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귀환이 내려져도 그 바벨론 땅에 와서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살다가 조국으로 찾아 돌아간 사람은 50%입니다. 50%. 그 나머지 50%는 어찌 됐나? 거기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고 거기에 생업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막 우리는 여기 살란다. 다 거기서 살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유다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처절하게 두드려 맞고 망한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이 70인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조국 땅을 찾아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바벨론 이거하고 어느 게 비참하냐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시대가 더 비참했어요. 이거는 강제로 다 뺏겼거든요.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뭐 갖다 다 빼앗겨버렸어요. 예. 자,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비참하게 되어진 유다인들의 비참함은 그 동기와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데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비극이 거기에 스며들어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찍이 우리 앞에 한 시대를 감당하시던 배경희 목사님께서 회개 20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사랑치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어쩌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걸 갖다 우리들을 외우라고 하고
주일 학생들을 그거 다 외우게 만들고 다 그걸 갖다 전부 복사한 그 뭐 좋은 글자 뭐 좋은 종이에 뭐 딱 코팅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이런 종이에 전부 기록해서 전부 가지고 와서 집에 갖다 붙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 어떻습니까? 네. 전례 없는 비참한 그 패배의 그 쓰라림을 갖다가 그들은 마치 뼛속 깊이 맛본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은 말이지 세상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자식을 만들고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사랑으로 자식을 뱃속에 있을 때 사랑으로 지니고 낳을 때 사랑으로 낳고 낳을 때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고 그 크는 자식은 어미 아비를 사랑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 떠나서는 인간이 안 만들어져요. 사랑 떠나서는 인간이 못 성장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더 이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될 운명 또는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뻥 뚫려지니까 사람은 무언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다가 버리니까 그 하나님 사랑 버린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한번 딱 맛보면 권력을 얼마나 집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유턴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이요. 최고로 내가 잘 가는 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오후에 나와서 다시 이걸 보면서 또 새로 내가 옮겨 적으면서 여기 옮겨 적으면서 서너 번씩 옮겨 적으면서 내가 그 느끼는 것입니다. 참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10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네?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오다 가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가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너는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줄만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도 나를 한번 사랑해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우리 사랑 한번 해보자. 응?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떠났어요. 계명 버려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이런 남유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묶어버려요. 여기 뒤에 오늘 설명이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전에 우리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을 무슨 일 하는데 다 쓰고 보냈습니까? 무슨 일 했지요? 땅의 제국 건설, 이 세상 나라 건설, 바벨론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 건설, 땅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 일, 다른 나라들을 전부 쳐서 항복시켜서 다 자기 통치 아래 두는 그 일,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평생 사용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을 지금 쓰는 중입니다. 무슨 일? 제국 건설, 나라를 확장하는 일, 모든 족속으로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받들게 하는 일. 이게 느부갓네살의 평생, 자기 평생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내가 요 두 번째 말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과 나는 느부갓네살을 하고 좀 다릅니까?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느부갓네살과 달라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느부갓네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자기 평생을 거짓하다가 갔구만. 우리는 세상 나라 건설, 제국 건설, 땅 넓히기, 자기 이름 높이기, 자기 권위 세우기,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근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대비되는 인물, 우리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여기에 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간단하게 비교하십시오. 성경에 항상 검은 것을 드러내실 때는 흰 것을 옆에 붙여놓고 흰 것이 있을 때는 검은 것을 붙여놓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롯이 붙어 있고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다윗 옆에 사울이, 사울 옆에 다윗이. 오늘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삶을 두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은 이런 평생을 살고 이 사람은 이런 평생을 살아요. 그 다니엘의 평생 삶은 어떤 삶이냐? 그에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요즘 말로 하자면 영재학교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때 그 청년들은, 유다의 청년들은 그게 인간적으로 두뇌 IQ가 높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작용합니까? 신앙인의 자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식 탐내서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결국 기도 문제로 걸려서 그 사자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생명, 자기 일생을, 자기 평생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평생을, 자기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값을 평가할 때 우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뭐 이런 걸 보고, 아, 그 사람은 이거 참 보니까 이거 한 100만 원짜리 된다. 아, 그 사람은 한 50만 원짜리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진짜 평가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진짜 평가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황제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높아봤자 그 신분은 그 황제 밑에 재상이에요. 누가 높습니까? 가치로 말하자면 어느 자리가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인물을 두고 말할 때 어느 인물이 값진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이 더 귀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들어 네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두말 할 것도 없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 평생, 자기 일생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기에 자기 일생을 써요.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값을 높이려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언급했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 바이올린은 읽어버려도 또 찾아서 다시 소유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과 내 인생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버리면 끝입니다. 끝.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예? 이 가치로운 여러분들과 내 평생을
그렇게 우리 함부로 아무렇게나 가치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면 어쩌실랍니까? 안 되거든. 정말 안 되는 거거든, 이건요. 느부갓네살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살고 있다. 이거 단단히 생각하시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큰 제국을 남겨도 인지 그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의 꿈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만은서도 그거 다 뭐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나라가 없는 대영토를 갖다가 대제국을 세우고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찬란한 갖다 궁궐을 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조공하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 꿇도록 만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떠인 돌을 가지고 한번 딱 때리니까 그 가지고 그 뭐 다 깨져서 풍지박산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걸 위한 삶이 느부갓네살의 삶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정복자로서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요, 일반 서정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이 문서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했다, 뭘 했다, 이게 다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메대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위하여 공중정원을 지었다. 이 공중정원은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느부갓네살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운하를 뜰어서 큰 대형 수송로를 만들었다. 도로를 넓혀서 말이지 다 전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이게 다 일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 역사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떤 신전을 세웠다. 무르닥 신전을 갖다 거대하게 세웠다.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갖다가 만들었던 운하, 도로 이런 건 훗날 로마가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일부야, 일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비참한 패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이건 내가 오늘 귀가 닳도록 말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은 데서 온갖 그러니까 그 나쁜 것들이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게 먹으면 좋은 소고기지만은 소고기 그걸 갖다 내가 한번 털썩 버려보시면 마당 한번 버려보세요. 며칠만 안 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흉측한 벌레들이 거기서 막 스물스물 거기다 기생하고 다 거기서 기 나오는 거라.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거기에서 막 온갖 흉측한 벌레들이 거기서 다 나와.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7년 비극적 인생살이는 느부갓네살 일생에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뭐예요?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또 나하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도 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상대해 본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실패 안 해본 사람, 죽을 뻔한 일들을 안 당해 본 사람은 없었어요. 나 지금까지 막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내 지금까지 막 순적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다 천운으로 살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욕망 망해서 말이지 완전히 막 박살날 뻔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행수로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 내가 갖다가 죽고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거기서 말이지 건져주셨다고 이런 것들 이야기 간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죽을 뻔한 고비를 다 한 번씩 넘기지 않았습니까? 잘 평탄하게 살아오셨어요. 자, 이제 생각합시다. 죽을 뻔한 그때에 나를 살려주신, 다시 살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받아세요. 기회. 다시 한번 살아봐. 아시겠소? 그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 나는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는 기회를 3번, 4번 거듭당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무산시키면 길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 우로해졌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우로해져지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년을 들판에서 살았어.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정신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새롭게 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받아 그렇게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뭡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찾았어. 예?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아이고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어. 왜 살려주셨을까요? 마음으로 몸으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도 이 시간이 이래 가는데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드리는 내용인데 이 토막을 8개로 정했는데 다른 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8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느부갓네살의 읽어버린 7년의 삶, 방황하는 7년의 삶과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느부갓네살이 궁중에서 초호화로운 7년 삶을 살았다. 살 수 있었다. 그렇죠? 들판에 미친 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우로에 젖고 소처럼 풀을 먹고 헤매며 그렇게 산 7년. 반대로 또 그 반대로 궁중에서 만성천자의 위에 앉아서 위험을 뽐내며 모든 사람들 자기 발끝에 굴복시키며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다. 7년. 자, 이 7년과 이 7년 중에 어느 7년이 느부갓네살에게 유익합니까? 들판의 7년, 궁중의 7년, 어느 7년을 더 복되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들판에 내쫓긴 7년 그걸 내쫓으면 여러분들과 나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 나옵니까? 원망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떻고? 선함에 뭘로 받으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느부갓네살의 7년의 그 우로에 젖어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미친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7년은 느부갓네살 70년 속에 80년 속에 최고로 귀한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어려움을 주실 때 감사하다. 그 어려움이 주는 영원한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주는 진짜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7년 동안이 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180도로 바꾸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이거다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그걸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 들판에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서. 여러분들과 나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역경을 만날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분부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서 남은 때라도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 남은 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원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현실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전구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인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오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